자, 오늘 저는 계속해서 회복 시리즈 3탄입니다. 우리 믿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요즘 저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설교할 수 있는 자리 때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성경의 말씀의 예언처럼 주님 오실 날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것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꼭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또한 아들, 딸들이 또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인생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설교에 좀 써야겠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답이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반복입니다. 동의가 되신 분도 있고 엥?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수많은 아주 좋은 멋있는 답이 있는데 왜 반복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면서 들어봤어요. 왜 그런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지만 그 반복이 무엇을 위해서 또한 무엇에 의해서 또한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슈되는 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스포츠란을 가봤더니 요즘에 북중미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이야기로 인터넷이 막 들끓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감독 선임 문제에서부터 해서 선수 엔트리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예상치도 못했던 잔디 문제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 집 가까운 데에 상암 경기장이 있어서 저는 여기 좀 약간 예민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서로 공방전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월드컵은요 조용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매번 같은 이슈나 또 다른 이슈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 4강에 들어간다면 지금까지의 공방전은 무의미할 것이다 라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는 거의 100% 동의했습니다. 그렇지,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과가 좋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과가 좋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와, 잘했다, 감독도 잘 선임했다, 이 선수 잘 개발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잔디가 문제가 됐던 것도 이 잔디의 문제를 다 뛰어넘고 승리했다, 이런 기사가 아마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치열하게 결과를 가지고 들끓었다, 식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요? 이번 주 한 학생과 상담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불쑥 이런 돌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사탄적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면이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저에게 담대하게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질문할 때마다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정말 예사롭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머리를 정돈하고 생각을 정돈하는데 이런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는 존재를 서로 주인 되겠다고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답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각자 인생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무대가 유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무대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이 무대에서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기쁨으로 눈물 흘려가면서 감격적인 퇴장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내려올 때는 아쉬움으로 그 무대에 내려오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무대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에 따라서 그 무대를 내려오는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기간 가운데 마지막 피날레 기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요, 남은 최후의 과업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과 정반대인 북쪽을 향하고 계십니다. 바로 변화산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하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 좌우에 있는 사람이 서로 여기가 좋다고 하고 여기서 나를 좋은 자리, 높은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면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 길을 가려고 노심초사 고민하고 애걸복걸하며 그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1인자는 못 되더라도 2인자, 3인자가 될까? 여기에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이 마지막 시점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북쪽 변화산으로 향하시던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통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저 가서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마지막 예배 때 문이 열리는데 문 옆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멋있는 호수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멋있는 호수, 멋있는 이렇게 바다 같은 호수가 쫙 펼쳐집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정말 저는 벌써 한 20년 돼갔는데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똑같은 광경을 제가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또 이걸 잊어버릴 때마다 이 문을 열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면요, 원래 이스라엘 최북방 헬멜 산기슭, 그러니까 그 높이가 약 345m라는 데는 아주 높은 지점에 위치한 머리 위로 헬몬산 정상의 만년설, 그러니까 1년 360일 너무 높다 보니 거기에 항상 눈이 있는 그런 만년설이 있는, 그 만년설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빌립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여기에 나의 이름을 둔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칭호, 그 칭호인 카이사로, 이 이름과 자기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마을을,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렇게 왕의 이름을 딴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누구나 어느 도시가 원해서 이 왕의 이름을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역사를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맞는 아주 규모가 큰 도시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도시 중심에 왕을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을 예배하고 왕을 높이는 신전이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는요, 오늘 이 신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냥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인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매번마다 성전, 신전에 와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그런 예배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신의 존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면목상 신이 아니라 진짜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실제적인 신,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마을 앞에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좀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한 4시 정도에 눈이 떠져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저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설교하기 전에 진짜 이하수 목사는 이 세상 수많은 좋은 것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정말 수차례 제가 제 자신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도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물음에 서스름 없이 지체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데도 아니고요, 황제의 도시 앞에 예수님이 숱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몰골이 완전히 거짓골이었을 거예요. 옷도 낡았을 거고요, 냄새도 났을 거고요. 정말 누가 보면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때 사람들은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고요, 왕 자리에 올라가서 얘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다 하나둘씩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원더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황제의 어마어마한 그 황제의 화려한 그 도시 앞에서 몰골이 완전히 초췌하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황제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보다 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나 초라한 모습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쉽게 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무릎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이 질문하고 이제 가자 하고 이제 그 여정을 가고 우리가 원하는 아주 좋은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이 질문 앞에 정말 엄청난 그 임재를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물어보신 것 같은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제 안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깊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네가 설교하는 설교문에 나와 있는 내가 말고, 네가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설교하는 그 예수님 말고 진짜 아무도 없을 때 너가 생각하는 나는 과연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처럼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했지만 함께 보고 먹고 마시고 쉬었지만 그 예수님을 충분하게 믿고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이 질문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막이 흐르는 상황,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용감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요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꼭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배운 거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내가 만난, 내가 아는,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꼭 여러분들이 명명하시고
꼭 정의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배경이 어디라고요? 허름한 땅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있을 때는 겨우 먹고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 보기에도 눈이 막 휘둥그러지고 막 질투가 나고 막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주 넉넉하고 아주 멋있는 세상과 같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나라 그 앞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됐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허름하지만 피폐하고 초췌하지만 당신만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깨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써내려가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보이는 그 주님 앞에 내가 평생 꿈꿔오고 평생 고백했던 이 고백,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이 넘쳐 흘러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었어요. 청년들은요, 우리 어르신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으셨잖아요. 이제 승리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 이제 산을 넘고 있어요. 이제 물을 막 건너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어렵겠습니까? 경쟁자가 정말 차고 넘쳐서 나를 한순간에 짓밟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구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대주의,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장땡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공제일주의, 그리고 인간의 인격마저도요 물질로 판단하는, 제가 뉴스 보니까 어떤 여인에게 내 아이를 낳아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광고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존엄성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다 모르겠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극찬했던 이유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네, 100만 명 이상이 구경 왔던 여의도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물론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옥상에서도 의왕시에서 개최하는 불꽃놀이를 봤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사진을 받아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이쁘게 불꽃놀이가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근데 어제 여의도 불꽃놀이는요, 제가 봤던 불꽃놀이 중에 가장 아름다웠을 겁니다.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고요, 편리하게 집에서 유튜브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찍 갔는데도요 거의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집에 도착했어요. 가면서요 봤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 차들이 서여있는 거. 절대로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저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은 노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감사하게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관에서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날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가족들이 막 가자는 성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내고 저 혼자 이제 집에서 말씀을 보고 또 시간이 돼가지고 짧게 유튜브로 보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불꽃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거기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저처럼 유튜브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포함하면 정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불꽃놀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과 막 상충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얘들아, 하수야, 난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주님? 저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는데 왜 마음이 아프세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집에 왔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이요, 벌써 7시부터 시작인데 4시, 5시부터 이미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사람들이요, 자리 뺏길까봐 이미 차지한 자리에 앉아서 막 화장실도 안 가고요, 막 오줌 막 이런 거 다 참아가면서 4시간, 5시간 동안 참았다라는 그런 목격담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얼른 갔다 오잖아요. 10분, 20분도 못 참고요. 아이들 같은 데는요, 뭐 고민도 하지 않고 나가서 문 콱 닫고 나가고 화장실 갔다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4시간, 5시간 동안 저 앞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나는 참 아쉽구나라고 저에게 속삭이듯이 하소연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불꽃놀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좋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예배가 불꽃놀이, 불꽃축제만큼의 준비와 기대와 설렘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 거기에 못 미친다면 우리 주님의 탄식을 들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혼은요,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나라, 우리와 함께할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한계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고요, 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그런 축복이 있는 나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주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저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은 이 말씀을 딱 옛날 처음에 이 말씀을 따가 혹시 설마? 근데 방금 전까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러 간다, 딱 이러면요, 주님이 그 임무를 완성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았는데요, 이 반전의 명수였던 베드로가요, 뜻밖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변하여 라는 단어는요, 우리 예전에 성경 보면 개역 한글에 보면요, 가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항변하여의 원어는 에피티마오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꾸짖다, 비난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베드로가 나의 구주시라고 영접했던,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은요,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 말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꾸짖어요. 주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는 말로 뻘짓해서 칭찬받았습니다. 좋은 말로 칭찬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믿음 없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 책망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얘기하면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만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기대는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등 될 때 나는 2등이 되고 싶었고요, 예수님이 1등 될 때 나는 3등이 되고 싶었던 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논리를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으러 간다는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환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들한테 부모님들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발표합니다. 얘들아, 아빠 돈 많은 거 알지? 아빠 강남에도 빌딩 있고 돈 많잖아. 아빠가 한 100억 있지 않아? 아빠가 이 100억 있잖아. 오늘 이 100억 기부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반응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아빠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나요? 본인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면서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상의합니까? 자기 돈을 자기가 썼는데. 근데 자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돈 내 돈이지.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말로는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요 그분 옆에 붙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보고 나무라십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이라고 번역된 원어 타라는 단어는요 겉이라는 단어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것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청년들 있잖아요. 내가 시집장가 가는 거,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재산 늘리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어떤 것을 선포하시더라도 우리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아멘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매는 너무 많이 하죠. 잠시만요. 왜 이러미니? 많이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고민할 시간을 주세요. 내가 결정하도록 좀 가만히 계세요. 잠자코 계세요 라고 주님을 나무랄 때, 이 베드로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사단은요 막 우리 영화 나온 것처럼 도깨비 뿔을 달고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사단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이 논리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념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인 되어 살기 위해서 내가 쌓았던 그 이념과 하나님 나라의 이념이 상충될 때 내가 과감히 내 이념을 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랑 상담하는 학생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단이 자기를 유혹하더래요. 순간 자기를 막 미혹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 너 다음에 어떻게 했니? 그때 그 친구가 들어요. 어떻게 하겠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고등학생도 이런 얘기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나이 많고 직분 많은 우리들이 다른 때는 다 오케이입니다. 나한테 피해가 없고 나를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또 유업이 없으면요 다 오케이예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희생을 강요하거나 헌신을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여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11조에 대한 그 가치를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11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아까운 돈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10분의 1을 드립니까? 말도 안 돼요. 근데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없던 마음이 생겨요. 11조를 드려야겠다. 더 나아가서 12조를 드려야겠다. 내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겠다라는 헌신까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교육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베드로 같은 일을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나에게 피해가 올 때, 나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많은 성도들이 뒤를 돌아요.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편하게 나를 인도하는 교회, 나에게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는 교회, 부담 주지 않는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저기 가서 시험 되면요, 아예 가지 않아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아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만약 내가 집에서 혼자 드리는데도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공격받아도 일어날 수만 있다면 집에 드리는 거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혼자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처럼 혼자 있으면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워가며 함께 중보하며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도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깨질기 쉬운 질극 같은 나를 의지하고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황제의 도시에서 처참한 몰골의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만이 구세주십니다.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잘 나갈 때, 돈 많을 때, 또한 내가 승승장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왕이시죠. 그러면 왕인 나의 명령을 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처럼 정말 백세 얻은 이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이 이행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를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료의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바다는요, 황제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가 뭐냐면 이곳에서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황제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황제의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던 곳도 바로 디베라 호수였다라는 거예요.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좀 떠올렸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황제의 나라, 이 물질 만능 중에 이 세상에서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3부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